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그 모든 일에 아름다운 양식을 먹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 저 하늘의 모든 것이 철이 되고 땅의 모든 것이 놋이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에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섬겨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하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 이슬만 내리지 않겠어요? 비도 내리지 않지.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아주 더 메말라서 먼지만 푸석푸석 나게 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말이 아니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와 우루가 없겠다. 그 질로 하늘이 닫히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그 땅이 아주 바싹 말릴 대로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 선언을 한 엘리야를 미워해서 체포영장을 냈습니다. 너희 엘리야를 보고도 잡아서 데려라. 그는 죽어 마땅하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 부근인 그리시네가로 보내서 거기서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날라 먹게 하고, 저녁에도 까마귀들이 떡과 물고기를 날라서 먹게 해서 엘리야가 물은 그리시네 물로 마셔가지고 지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원래 이게 정결한 짐승이 아니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썩은 것을 먹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거는 날짐승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 먹게 하셨다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시고, 이걸 보아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에 보아도 거기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귀를 열어서 그 발람을 책망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저 새들도 짐승들도 주님이 필요한 그 요구를 들어주시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시네가 물이 마르니까 더 이상 엘리야가 거기 있을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은 저 사르밧 땅에 한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도록 했으니까 그리로 가라. 여러분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르밧은 시돈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방 땅에까지 보내셔서 그를
그 모든 환난에서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에 도착했을 때에 한 과부가 나무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여인이여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먹게 하라. 그렇게 이 여인이 참 슬픈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으로서 이 가뭄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떡 하나 구울 가루와 통에 기름 조금밖에 없나이다. 내가 이것을 나무를 주어서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나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떡을 하나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시나이까. 참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 떡 하나가 자기와 자기 아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귀중한 떡인데 엘리야는 그것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그리하면 이 3년 6개월 기근 가운데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래? 거역할래? 여러분, 마지막 떡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 떡 하나는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생명 전체입니다. 그것을 엘리야한테 먼저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먹고 말 것이냐. 참으로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불순종하죠. 듣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떡 만들어 먹어봐. 못 들어 나한테 떡을 가져오라고 하는가? 그랬을 건데, 참,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 가루 조금과 병의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 떡이 얼마나 먹고 싶었을 것이고 얼마나 자식에게 주고 싶었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먼저 그 떡을 만들어 나한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 가운데 그 통에 가루가 되지 아니하고 벽에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허황되겠습니까? 막 그런 능력이 있으면 만들어 먹어라.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한테 나한테 와서 아순수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받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 절망 가운데에 놀랍게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갖다가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그 가정을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약속의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두려워서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여인이 두려워 떠는 그것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왜? 앞으로 풍성한 양식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먼저 벌벌 떱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두려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안심한 후에 주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두려워 떨으면요, 마음이 혼란되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일을 더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곳곳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 건지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또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해서 주님이 함께 가실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방금 돌아갔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 야이로가 벌벌벌 떨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모시고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보리라. 참으로 안심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닥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벌벌벌 떨고 두려워함으로써 일을 더 거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그 소녀를 살리고 믿음으로 함께 했던 그 야이로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귀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중심을 못 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을 거르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오라. 참 인정물이 없는 말 같죠. 마지막 떡을 먼저 가져오래, 먼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떡하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네가 배고프고 네가 마지막 떡을 먹고 죽고 네 가정이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 따질 거 아니야? 그거 따질 거 아니야? 지금 떡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먼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가서 장사 지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냉정한 말씀 같죠? 이 제자가 만약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갔더라면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제자는 내가 돌아가서 식구들하고 이제 작별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합당한 얘기 같죠. 근데 주님께서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수님의 말씀은 냉정한 것 같아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따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맥추절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6월절 다음 날 농부가 볼이나 밀을 한 단 벼서 그걸 제사장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보리단이나 밀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은 추수하기 위해서 곡식에 이제 낫을 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9일째 되는 이 맥추절에 7749 그래서 77절에 이제는 추수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 끝난 보리단 밀단에서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때서부터 떡을 만들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에는 추수한 가장 먼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그 떡을 통해서 배불림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첫 이상, 첫 것, 이건 성경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첫 조상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 드릴 때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새끼, 첫 기름. 그것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자기 농사진 거 그냥 이것저것 모아갖고 제사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게 인류 최초의 제사인데 하나는 받았고 하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르밧 가정에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그 넉넉한 삶은 바로 먼저 하나님을 공개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공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11조 굉장히 중요하죠. 열의 하나가 하나님 것인 줄 알아서 우리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나 시험해보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 11조를 철저히 하는 사람,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 왜 응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도, 우리들이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먼저 아닙니다. 내 자식이 먼저 아닙니다. 성경의 아비나 자식이나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지나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가정보다도 내 사업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로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배에 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걸렸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2차, 3차로 두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먼저 우선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어린아이의 것으로서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 한 가지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왕이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덧방울에 차고는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가뭄 가운데도 이 집은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먹고 지내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아프다고 하더니 죽었어요. 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지금 이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는데, 아니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으니 이제는 이 과부가 엘리야를 아는 그 지식이 변하게 됐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참 엘리야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공이 어디 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아들을 안고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또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된다는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유명한 동화 작가 안데르센, 이 안데르센이 지은 그 소설들은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바보 한서, 하늘을 나는 가방, 이런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책을 써서, 동화책을 써서 많은 사람이 읽히게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안데르센 동화집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데르센은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는 직장이 없고 구두 고치는 수선공이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는 그런 가난한 가정입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눕힐 침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매일 밤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이 안데르센의
뺨을 때리고 구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델센은 그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서 안델센에게 얘기를 잘 들려줬는데, 안델센은 단 한 시간의 문학 수업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아름다운 동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아버지가 무서웠지만은 아버지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고, 초라한 다락방에 들어가 누워서 상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버지라고 믿었어요. 가난한 집은 나의 축복이라. 왜?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 그 책을 쓰게 됐고, 내가 못생겨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델센처럼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자칫 잘못하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타락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갔겠지만은, 안델센은 오히려 그 가난하고 없는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상상을 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소설을 쓴 그런 분이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불평, 불만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그만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